오늘은 이제 4월 달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자 합니다. 제목이 이제 마귀의 일꾼과 새 언약의 일꾼이란 제목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마귀의 종이 있고 또 새 언약 복음의 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말세가 돼서는 마귀의 종이 강력하게 이제 드러나고 아주 세게 나타나고 마귀의 적이 막 나타나게 되고, 또 새로는 이제는 거기 맞대응을 해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일꾼이 같이 강하게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영적 싸움이 된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군사를 부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색깔을 분명히 해서 병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분 얼마나 초토화됐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침략할 때 비참하게 나라가 침략당하고 유린당하고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지고 어린아이들이 또 이제 살림이 생활이 유랑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것들이 이제 적과의 싸움에서 승자와 패자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눈을 열어서 우리가 이제 마귀의 어떤 종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일꾼이 되어져서 말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일꾼이 많지를 않아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의 일꾼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꾼이 있고, 세 번째는요 전쟁에 나가 싸우는 마귀의 일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군사를 부르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이제 마귀의 종은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마귀의 일꾼이 누구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귀의 일꾼 누굴까? 마귀의 일꾼, 저는 첫 번째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아주 센 마귀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 누굴까요? 문선명이 세죠. 참 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통일교 다 만들어가지고 또 세계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문선명이가 죽었는데 그의 부인인 한학자 여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컨퍼런스를 하고 무슨 뭐 세계 뭐 해서 어머니로 나타나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야, 이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지적인 것도 있고 아주 글로벌적인 것도 있고요, 굉장히 뛰어난 것이 많이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을 운영하는 걸 보니까는, 조직을 끌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걸 보니까는 보통이 아닌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서 마귀도 굉장히 지식도 있고 경영도 잘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여러분이 좀 똑똑하고 좀 탁월하고 좀 능력 있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또 일반 평신도들도 좀 탁월하고 능력 있고 좀 뛰어난 인물이 많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일어나야 합니다. 추수 때는, 밥을 추수 때는요, 누구 나오고 누구 안 나오고 없어요. 다 나와야 됩니다. 할아버지도 나오고 할머니도 나오고 애들도 나와가지고 다 나와서 이제 추수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큰 일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 남자만 일하지 말고 여자도 좀 일하고 또 사업도 좀 하고 돈도 벌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익된 것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큰 꿈을 가지고 나는 여자니까, 나는 뭐 이러니까 라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서 큰 꿈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굉장히, 이게 마귀 일꾼이고요, 문선명이 또 이만희 또 정병석이 이런 사람들 다 이게 다 또 여러분 이제 수많은 사람이 많지 있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어떤 장길자, 지금 우리 정왕동에도 이주민 단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세계교회 성교협회라고. 거기에 지금 이제 6월절 남편이 죽었는데 여자가 또 하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이게 교회를 끌고 나가 있단 말이에요. 참 뭐 이단들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어제 이제 중국 성교구 예배를 드려 이주민 단지에 갔는데 거기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대로가를 다 맞고선 사람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가 뭐 거기 하나님의 교회 전파를 한다는 거죠. 그 동네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 흑암의 덩어리들이 지금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복음이 아닌 사상을 주장하는 바로 마귀 일꾼이 또 사상으로 또 마귀 쪽 노릇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상, 여러분 사상의 싸움이죠. 여러 가지 사상이 역사 속에 나타났죠. 21세기의 근자에 이르러서 드러난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 사상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 최근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은 인명피해까지 줬습니다. 인명피해 져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초토화되고 또 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산업이, 국가가 깨졌습니까? 근데 이 칼막스는 사람이 사실은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믿는 유대교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어떤 모순을 본 거죠. 자본주의에 대한 걸 모습을 봤는데, 자본주의가 드러나기 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속에서 가진 자들이 안 가진 자들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 비판을 하면서 그것을 이론화해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 이론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유물론적인 방법으로 공산화라는 공동 생산하고 공손으로 나눠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건데, 그것을 글을 계속 올린 거예요. 올려서 나중에 책을 쓰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을 읽고 사람들마다 이제 뿅 가는 거예요. 야, 이것이 우리의 유토피아다. 이렇게 되면 되겠다 해가지고 동조한 사람이 모여서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이 영국에서 안 돼가지고 영국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썼는데 러시아로 건너가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홀릭돼서 빠진 사람들이 김일성이고 모택동이가 나오고 또 폴포트 캄보디아가 나타나고, 이래서 여러분 사방팔방에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서 세상을 21세기에 초토한, 20세기를 초토한 그런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고, 지금도 공산주의는 틀렸다라고 검증되었지만 아직도 그런 잔재로 정치와 조직이 있는 것이 러시아하고 중국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아직도 지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양강의 싸움에서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 속에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좌파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간첩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공산주의가, 왜 우리가 이게 사탄의 이 사상이냐고 하냐면은, 일단은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공산주의는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를 잡아 죽인다 이거지. 중국에 있는 기독교는 허울 뿌린 기독교고, 그건 중국 정부가 감독하는 종교고, 실제적으로 복음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선교사들이 최근에 다 쫓겨나왔고 십자가 다 때려잡으려고 그러죠. 이번에 우리가 또 6월 달에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잖아요. 비자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성정책 있으면 비자 발급 안 돼. 국가 입국 안 되고, 자, 목사 안 되고, 자, 뭔가 티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거기에 비자를 내기 위해서 서류를 잘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모든 이력들을 다 감춰야 됩니다. 제가 들어갈 때 저도 들어가는데 목사라는 레터를 떼야 됩니다. 저는 사장님으로 들어갑니다. 사장님. 그리고 신학교 이력을 떼야 돼. 신학교 졸업하는 거 다 지어야 돼. 신학교, 이 사람 신학생이야?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다 떼고, 제가 신학교 공부한 거 다 떼고, 근데 아무래도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가면 저 정체를 알겠죠. 왜? 제가 유튜브 방송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네이버 검색해도 제 이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마 특별히 마음 먹고 따지면 알 수 있겠지만 뭐 특별히 누가 그러겠습니까? 하여튼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여튼간에 목사를 걸러내고 신앙 기독교를 걸러내니까 싫어하니까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한다. 자, 여러분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 하나님을 모르게 하거나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든 사상은 바로 마귀 종이 돼서 일으킨 사상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큰 용어를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산주의는 있다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무신론이다. 무신론, 이건 아예 그냥 다른 것도 믿지 말고 하나님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론을 피죠.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울이다. 인간은 외롭고 힘들어서 무언가를 만들었다. 근데 그거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여기 이론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빠진 사람이 있어서 그런 기독교를 다만 인간의 필요로 이하여 만든
사칭 우상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론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탄의 종들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바로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범죄 집단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이 죽든 말든 간에 일단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의치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여러 개 유흥업소들, 이 유흥업소들 같은 경우도 이익을 위해서 거기서 수많은 나쁜 영업들을 하면서 사람이 죽든 타락하든 말든 간에 그렇게 경제 이익을 위해서 저지르는 것들이 유흥업소입니다. 그리고 음란산업체들, 음란을 만들어서 돈을 번다면 어떤 거를 괜찮다 이거지. 그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퇴폐시키면서까지 돈을 벌어서 유익이 된다면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사탄이 만든 세상의 풍속이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마약 제조.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업체들. 특히 이제 마약 갱단들, 이제 태국의 마약, 또 여러 가지 캐나다라든가 중국에서 만들었던 수많은 마약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를 침투하고 돈을 벌어 나가잖아요. 마피아 갱단들이 이 마약 상권을 가지고 조장했다는. 그런데 여러분이 보세요. 이 마약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이 무서운 것에 불구하고 상관없어요. 돈만 벌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한국도 굉장히 어려움이 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일이 뭐냐면 요즘 많이 좀 정부에서 마약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잖아요. 근데 마약이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이지. 왜 그럴까요? 특히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대마라든가 가벼운 마약들을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주는 허용을 해. 정식으로 상가에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마약 음료수, 마약 담배, 걸련, 마약에 들어간 일부 종의 담배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몇만 원만 가지고 산단 말이지. 그래서 초콜릿에서도 마약이 들어갈 수 있고 케이크에서도 마약이 들어갈 수 있다. 네? 기타 음료수, 바카스 같은 음료수고 마약을 좀 집어넣어서 아주 먹게 한다. 우리가 바카스를 먹으면 우리가 집중력이 있다든가 도파민, 우리 인체의 쾌감, 흥분을 시키는 거죠. 집중력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바짝바짝. 그러니까 거기에 길들여지면은 거기에 집중력이 필요한 사람들, 스포츠맨, 연예인들, 학자들이 이걸 딱 먹으면은 공부가 집중이 되는지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또 안 하면 또 퇴폐하는 거지. 자꾸 먹게 되니까 좋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 동안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접해요. 반드시. 그 우리 아이들이 접한단 말이야. 우리 청소들이. 그래 그 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쉽게 접했던 것들이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이 나는 거지. 와서 한국에 와서 이게 한국은 이제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거지. 사이트로 들어가서 마약 구매하는 이걸 던지면은 누가 와서 딱 문자가 와가지고 그럼 어디서 만나자 이런 거 해가지고 마약을 구매하면서 이렇게 흡입하게 되면서 마약 중독자가 되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학생들 속에 많이 벌어졌다. 거기다가 마약이 너무 싸. 고가가 아닌 싸게 되어졌기 때문에 쉽게 약한 사람도 대학 청년들도 마약을 살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엄청 퍼져 있대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우리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거는 한번 끊을 수 없는, 한번 맛보면 그냥 맛이 가는 거야. 중독되는 거. 그중에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켄시턴이라는 마을 보세요. 좀비 보세요. 이 꺾여지고 막 허리 꺾여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이 멀쩡한 남자 여자, 늘 노인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꺾어지고 노인이고 자빠지고 이렇게 좀비처럼 있는 게 그게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거기 투입을 해가지고 갱신하고 고치고 엄청난 주사바늘 쌓여 있고요. 거기에 무슨 뭐 엄청난 쓰레기들이 엄청 뜹니다. 그걸 아무리 고쳐도 이제 포기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번 맛보면 꼼짝없이 딱 걸려버리는 이 일이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애들 가운데서 한번 무심히 그냥 유심히 한 번쯤은 손을 댔다면 끝나는 거지. 지금 나온 마약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 속에서도 이들은 이런 것을 유통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할까요? 돈만 번다면 죽든 말든 하는 거지. 그리고 끊임없이 이 유통해가지고 들여오고 판매하고 유익을 남기는 이런 것들이 사탄의 종이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마약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뭘까요? 이제 총기 판매. 제가 총기에 대한 미국의 총기 사건을 보면서 총기 협회가 있대요. 근데 총기 협회가 총기를 법으로 규제할 수가 없대요. 법으로 국회의원들과 의회에 의해서 총기 규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총기 판매하지 않고 총기 섭취를 없애자 할 수가 없답니다. 왜? 이미 총기 업체들이 전부 다가 그 단체에서 전부 국회의원들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그들에 의해서 뽑는데요. 자기들이 먼저 선정한대요. 저는 저 어떤 사람은 총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뽑지 않도록, 정치 자금을 대주지 않도록, 그리고 어떻게 모략을 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뒤에 있던 담화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밀어주고, 또 표가 얻으려면은 그런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러 나는 우리 미국의 총기를 나는 허용한다, 이런 거는 괜찮은 거다라고 그렇게 일부러 말해서 자기에게 표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커넥션이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가 있어가지고 쉽게 우리 식대로 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못 바꾼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민주주의 약점이 있습니다. 함부로 못하고 그 수에 의해서 수가 장악될 때는 나쁜 법들이, 불법들이 잘못된 것이 민주주의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유지되는 이것이 모순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요즘은 약간 총기를 개인 군들에서 코드시켜가지고 본인만 쓰도록 하는 어떤 칩을 만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모순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얼마든지 또 바꿔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더 센 컴퓨터로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딜레마가 그겁니다. 딜레마가, 미국의 딜레마는 총기를 갖고 있는 게 딜레마는, 이것을 그렇게 조직으로 만들어진 흑암의 세력이 있다. 돈만 벌면 조직폭력배들도 있죠. 국가를 장악하고 여러분 시장을 갖다가 암살하고 자기들이 하고 이렇게 엄청난 한 국가를 점령한 어떤 나라도 있어요. 아이틴 거리 나라도 있다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예 조폭들이 아주 그냥 마피아 갱들이 미사일을 갖고 있어 정부랑 한판 붙는다는 거지. 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흑암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일꾼들이라 이것이. 이들은 영적인 암덩어리, 이들은 흑암의 제조업자예요. 이거를 사탄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은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나 벅찬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보통 뿌리 깊게 내린 정치, 경제, 문화와의 싸움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포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싸움이겠지만은 우리는 인재를 양성하여 뛰어난 일리트를 양성해가지고 이런 정치 제도를 바꾸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변화시킬 수밖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눈을 뜨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걸 하려니까 우리는 강력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매이면 안 되는 거죠. 인재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기본적인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엄청난 인재를 양성해서 조직화시켜서 싸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로 가야 돼. 공동체 파워 게임을 해야 돼. 공동체, 혼자 안 됩니다. 힘을 모아야 해요. 그래서 공동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단합을 해서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마귀 일꾼들의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고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들이 지금 나가가지고 흑암에 잡혀가지고 마약 먹고 들어오고 세상에 빠져오고 뭐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도 이제 없앨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사상도 바꿀 수 있는 유명한 인물이 나와서 계속 TV나 방송에 매스미디어 다 나와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부르시는데 이런 일꾼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 4장을 읽었지만 사실은 4장까지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3장에 여러분 이제 오늘 3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길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3장 6절을 보시면 제가 말한 일꾼의 이름이 나와요. 자, 여러분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여기 새 언약의 일꾼이 나왔어요. 새 언약은 신약의 일꾼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구약의 일꾼이 아니고 우리는 신약 성경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여러분 이제부터 일꾼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일꾼을 지금 세게 들어가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정치나 문화를 장악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대항마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일꾼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우리 사명과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히 고소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것인가라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고 있고 그 종에게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과 물질과 축복을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 특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우리 큰나무교회는 이렇게 신약시대에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일꾼을 양성하는 그러한 영적인 군사를 양성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일꾼인지 제가 5가지 정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4장까지 이 5가지를 한번 찾아냅시다. 첫째 보면은 2절을 보면, 3장 2절을 보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는 것입니다. 편지. 여러분 편지는 무엇입니까? 편지를 읽어보면 그 사람의 스토리,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 수 있죠. 내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왔어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여정과 인생과 사상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있는 편지,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돼야 돼. 스토리. 여러분이 결혼할 때도 그리스도가 있는 결혼, 그러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믿고 이렇게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골랐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 때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벌 때 그리스도가 없는 돈은 스토리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열심히 했어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가 없는 성공은 메시지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사에 뭔가 아플 때라든가 결혼할 때라든가 돈을 벌 때, 낙심할 때, 가정의 문제, 모든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화가 되게 만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그 결과와 응답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있는 스토리가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영적 스토리텔링. 여러분이 우리는 무엇으로 말해야 되냐면요, 스토리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페를 가면은 스토리가 있는 카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토리가 있어. 그 스토리 카페 들어가면 여기는 무슨 역사가 있다는 거지, 뭐가 이야기가 있는 카페. 그런 사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박사학위로 스토리를 말하면 안 돼요. 박사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걸 드러내면 안 됩니다. 박사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볼 것 없는데 저를 만나면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스토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감동이에요.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 멋있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멋있는데 돈이 많이 벌었는데 이 얘기 들으면 스토리가 없어. 예수가 없으면 아무도 감동 안 되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스토리가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스토리를 좀 더 써 나가야 돼요, 지금부터. 아멘. 그래서 범사의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이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면 스토리가 있는 교회, 스토리가 있는 목사와 스토리가 있는 성도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전도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저희 큰나무 교회가요, 스토리가 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100억이 당첨돼서 교회를 지면 스토리가 없어요. 왜냐면 100억을 당첨된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기도를 했더니, 또 우리가 뭔가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혜롭게 이렇게 땅을 사고 성령 역사하고 영접이 되고 전도돼서 이렇게 땅을 샀다 해서 건물을 샀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관련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돈을 벌든 가정생활의 경제가 회복되든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가지 말고 항상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것이 내가 결과가 나타났을 때 바로 스토리가 되도록,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쪽으로 가는 쪽이 돼야만이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섯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는가요? 오늘 스토리를 써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많을수록 기가 막힌 스토리가 쓸 거예요, 그렇죠? 몸이 아픈 사람은 병 고치는 스토리를 예수님으로 믿고 병 고치는 스토리 쓰세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폐병을 했잖아요, 폐병. 근데 그분이 폐병을 얘기하는 것은 폐병을 예수님이 믿고 고쳤다는 거지. 그 폐병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다른 사람을 감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벌 때 예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은 여러분의 그 스토리 가지고 다른 사람도 나도 가난한데 저처럼 저 사람처럼 나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에 대해서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결혼을 하고 만날 때, 배우자 만날 때, 또 부부싸움은 심각하겠거든요. 근데 부부싸움을 통해서 회복됨으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스토리가 많은 거죠.
저 가난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성기도로 만들었어요. 스토리가 있는 거죠. 스토리가 있는 교회, 스토리가 있는 장로님, 스토리가 있는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간판만 내세우지 말라는 거지. 사람 목사님이 박사학위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별거 없는 거예요. 스토리가 없으면 뻥인 거예요. 박사학위가 무슨 스토리입니까? 정말 중요한 스토리는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이 믿는 간증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럼 충분히 이 사람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감동을 받겠죠.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자, 여러분이 17절을 보십시다. 17절에 새 언약의 일꾼 두 번째,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새 언약의 일꾼을 여기 중심으로 계속 메시지를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자유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죠. 또 예수님 안에는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떤 자유를 얻었습니까?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더 이상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의 짐에서 벗어났고 여러분 영생을 얻었으며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무거운 짐, 혹시 지금 죄를 졌더라도 또 눌리지 말고 빨리 해결을 해서 이 죄로부터는 완전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어떤 자유를 얻었습니까? 어떤 율법이나 어떤 윤리적인 것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얽매이는 어떤 목적의식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여러분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낌으로써 내가 하루하루 삶이 살아가는 가정생활과 경제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프리하게 자유로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유로움을 배우셔야 돼요. 자유로움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종과 주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종은 노예는 시켜서 하고 주인은 알아서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희가 목회자지만 저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목회자 부교육자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능하면 저는 시켜서 하려고 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을 종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왜냐면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왜냐면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종이 되지 않게 만듭니다. 왜냐면 편안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혹시 그렇게 느끼면 감사하고 못 느꼈다면 뭔가 있다면 미안합니다. 왜냐면 저희 의도는 아닙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되고요. 저를 만나면 평안해야 되고요. 저희 가정에 오는 분은 평안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며느리도 있고 사이가 있지만은 제가 아버지, 시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장인어른 돼가지고 막 쪼아대고 막 압박이 돼가지고 부담스럽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프리하게 평안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큰나무 교회 와서 굉장히 편안하게 프리하게 자유로움으로 해야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율법이 세고요. 아주 압박이 세단 말이죠. 그걸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이 피곤하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우리 공동체는요, 굉장히 자유로움이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노예는 불쌍하고요, 자유자는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유자는 방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하면은 방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저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를 하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있지만은 부교육자들 갖다 쪼아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쪼아대는 것은 기업입니다. 어떤 월급에 따라서 상급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대가를 막 하고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체는 월급을 주고 너 왜 이렇게 성과를 모질렀어 하고 쪼아대고 쫓겨나고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목사들은 그렇게 해요. 가지고 목회자가 피곤하고 죽기 살기로 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고 그 목회자를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이 제가 듣고 있어요. 정말 어떤 교회 갔더니 엄청 큰 교회인데 아주 종처럼 부리고 야 이놈의 새끼야 개새끼는 뭐 욕도 한답니다. 부교육자를 갖다가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정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 종의 정체성은 없고 그냥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하나 어떤 그 교회라는 기업체에서 들어가서 임금 받고 사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아무 인권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건 기업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을 그렇게 쪼아대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다만 조그만 적당한 충고와 권면을 하지만 그것이 압박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편하게 부드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는 쪽으로 갑니다. 저는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미 충분히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한 부교육자가 되길 원하고 즐겁고 행복한 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다 우리는 똑같이 주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큰나무에 오셔가지고 혹시 여러분이 뭔가 율법적으로 어떤 압박을 느끼거나 어떤 규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 본심이 아니고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하고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시되 절대로 방자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약간 자유로우면서 방자한 것 같지만 방자하지 않고 질서가 있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이 자유로움으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규율과 율법으로 제도 너무 틀이 많고 규율이 많은 것은 그건 힘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많이 떠납니다. 그런 걸 저는 단체에서 많이 보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도를 썼는데 거기서 정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마다 깊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노예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타이트해, 너무 틀이 많아요. 왜 그런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중요한 임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원을 안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이걸 알았으면 좋은데 그 안에 있는 걸 그들은 몰라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 틀이 짜요. 해가지고 굉장히 너무 꼼꼼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말을 해도 실수를 잡아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는 크게 못 되고 깊이 유지는 뭔가 돼도 깊이 발전할 수 없어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너무 제도를 타이트하게 만드는 거 좋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깊이 뭔가가 걸림돌이 많게 만들면 규율이 많은 것은 그만큼 굉장히 제약이 많고 사람들마다 억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정죄를 하는 게 많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세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은 자, 여기 4장 1절에 보세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20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고 그래서 왜 낙심하지 않을까? 여기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비밀은 여기 7절에 있어요. 7절. 자, 여러분 7절을 보세요.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건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능력 많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못나고 못 배우고 약한 상처 입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거죠.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톡하면 깨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약해요. 몸도 아프고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뭔가 연약하고 못 배우고 질그릇입니다. 굉장히 말 한마디에서 시험 든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이 오히려 좋은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깨져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보배가 숨겨져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딱딱한 껍질 같은 경우는 깨도 안 깨지면 소 안에는 보물이 안 드러나죠. 대추라든가 아니면 여기 여러분 뭡니까 호두라든가 호두까기 호두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호두가 딱딱한 속 안에 있는 걸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깨서 파는 것도 있지만은 어쩌거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이 상처를 많이 받고 약하고 나는 감정도 약하고 마을도 뭔가 약하고 삶이 약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할수록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욱더 나타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낙심된 일을 만나거든 여러분 낙심 자체로 끝나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혹시 죄를 많이 졌어 그러면 그래서 더 주님께 바라보고 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제 앉아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예수를 더 필요함을 더 강력하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약할수록 시험 들수록 그리고 내가 정말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더 주님의 보배를 드러낸다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약함을 그것을 낙심하지 않고 더 감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자, 이 부분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12절까지인데 네 번째 부분이 뭐냐면 자,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약하지만 또 우리가 일꾼이 고통을 많이 당해요. 실패를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망이지만 이 사망이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몸이 아팠어요. 그럼 아픈 것은 아까처럼 이제 질그릇같이 아픈 거지만 이 아픈 것이 나는 사망이에요. 내가 아픔으로. 근데 이것이 복음으로 잘 치유하고 복음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아픈 그 사람에게 내가 아파본 그 사람이 내가 해답을 얻어가지고 아픈 사람을 이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아파. 나도 옛날에 아팠어. 근데 이렇게 아플 때 너무 힘들더라. 근데 기도했어.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됐어. 그러면 당신도 이제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제 아프지만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그 아픔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슬프지만,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부모님이 없이 자랐단 말이에요.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희한하게 자란 거예요,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가다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저의 사망이고 저의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만의 일꾼에게는요, 이것이 전부 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삶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도움을 하다고 내 삶이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전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꾼은 많은 문제를 당할수록, 고통을 당할수록 유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역설적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될 바로 고통과 어려움에 나름대로 사건을 만났을 때 가져야 될 자세.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해되기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석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오히려 상처가 감사하고 아픔이 감사하고 가난이 감사해요. 나의 가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난이었기 때문에. 혹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프다고 걱정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아픈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지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석하지 말고 거기서 최고의 메시지가 될 거니까는 그때 후회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이 아픔과 어려움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복음의 자랑거리 하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만들어내서 나중에 할 말이 있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험도 했어. 그러면 시험 능가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나도 옛날에 시험 들었거든. 너도 시험 들어. 일수 없는 거니까 나 시험을 이겼거든 할 때 시험 이긴 걸 말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상황을 말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할 거리가 되도록, 해결이 안 됐어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이건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여기 6절을 보세요. 6절. 사실 오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것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6절.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죠. 여기서 이걸 풀어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빛이라는 거죠.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몸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자, 이사야서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거 읽었는데 예수님 볼품도 없대요. 초라하대요. 흠말만 것이 없다는 거죠. 그는 고난을 많이 해가지고 찌그러져 있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은 못 봤어요. 바리새인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이득, 기득권을 가지고 침투하는 하나의 적대자로 봤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못 봤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눈을 쓰고 우리의 정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배반심을 가지고 그 반발을 걸어서 팔아먹은 사람밖에 안 보고 예수의 진가를 보는 것이죠. 이건 아무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이 복음의 강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빛의 싸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빛이 보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근데 거기는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고 거기는 어떤 비굴함이 아닌 정말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보이죠. 그다음 그분은 굉장히 초라한 것 같지만 초라하지 않으면서 뜻이 있고 그 긍휼과 사랑으로 한량없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예수의 영광을 빛을 보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얼굴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있는데 이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죽일 놈이죠. 돈 받아가지고 정말 밖에 나가서 퍼랑망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때 그 아들을 받아들일 때 그 아버지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거리? 이 죽일 놈, 이 쌍심질기고 이 개새끼 죽일 놈 말고 얼굴이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이럴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짓고 와도 정말 이 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약함을 알고 불쌍히고, 그래서 자랐어, 내 아들 너무 사랑해 하고 그 상상이 될까 모르겠어. 그 아버지의 그 얼굴, 그 얼굴일 것 같아요. 끊임없는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 그 예수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볼 줄 아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한복음 8장 보니까 어떤 여자가 간음해가 죄를 짓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쌍심죄 들고 이 나쁜 여자 돌에 쳐 죽어야 돼 하고 돌멩이 들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어떤 얼굴일까요? 이 나쁜 여자 이래서 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을 거예요. 그래, 네가 어찌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안고 그 돌에 맞아 죽을 그 처지를 보고 그 여자를 향한 한량없는 자비의 눈길을 봤을 거예요. 그 한량없는 그 자비의 눈길로 여자를 보고,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다시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면서, 그러면서도 죄를 용서하지만 또 단호하게 그 여자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또 단호한 어떤 결정적인 모습도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때 향한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또 이것만 있을까요? 성전에서 막 장사를 했던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 새끼들아,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 하고 화를 냈던 그 얼굴도 예수 얼굴이죠. 예수 무조건 옳냐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노할 줄 아는 예수의 얼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얼굴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억지로 예수처럼 온유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를 체험할 때만이 세월이 갈수록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주름살에, 눈빛에, 피부의 형태에 그 부드러움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에, 예수의 얼굴에 영광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비춰도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일부러 멋지다고 예수처럼 보일 필요 없고요.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말은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안 돼도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영광과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영광의 빛을, 그것을 빛을 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은 그걸 봤다는 거죠. 예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영광을 비치는 빛이 우리 속에 비쳤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전달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에게, 예수에 있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또 우리도 지금 같이 우리 속에서 조금만이라도 예수의 우리 얼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시는 거로 또 다른 하나를 보는 거죠. 이게 보는 날 기적은 일어납니다. 남편이 봅니다. 아내를 볼 때 싸나운 아내가 아니라 오늘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하는 아내를 보면서 우리 마누라가 좀 바뀌었어, 얼굴이 달라졌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아니 아버지가 싸납고 막 했는데 우리 아들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어, 우리 아버지가 얼굴이 바뀌었어, 우리 아버지 얼굴에 눈으로는 똑같은 얼굴인데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그 빛이 그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남녀가 만났는데 남자가 여자를 볼 때 그 여자의 얼굴에 예수의 얼굴을 보면은 감동 먹잖아. 근데 그 여자도 남자에게 그 영광을 봐. 그러면 둘이 만나면 기적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출애굽기 2장이면 네 남자 여자 만나서 모세가 나온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힘들겠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얼굴에도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오늘 기적이 날 것이다. 아멘. 근데 말 한마디가 싸가지가 없고 마귀 말한 것 같고 얼굴 눈빛 보면 싸납고 죽일 것 같고, 응? 율법이 세고, 응? 바리새인이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의 눈빛, 우리의 표정, 우리 감정에서라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좀 비춰진다면 그 빛을 볼 때 조그만 빛이라도 감동 먹어가지고 나도 그처럼 빛을 받고 빛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5가지. 첫째, 편지, 스토리텔링 하자. 영적 스토리텔링. 두 번째, 자유자. 세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일들이 사람 사람에게 생명이 된다. 마지막에 예수의 얼굴에 주의 영광이 우리 속에도 비쳤으면 좋겠다. 이것이 완성 안 되지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흑암을 꺾고 세상을 이기는 빛의 군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큰 나무교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귀의 일꾼은 흑암을 뿌리고 독소를 뿌리고 사람을 끌어들여서 독 맞아 죽게 만듭니다. 장소가 있고 사람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독을 맞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깔아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은 만나면 살립니다.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낙심치 않게 합니다.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 속에 비춰지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 성품을 보고, 우리 태도를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 삶을 보고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빛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 빛의 군사가 되고 빛의 사람이 돼서 우리 몸께 빛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